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the Gospel of John chapter 6 verse 16 through 21. 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너도 예수를 맞으시지 않으셨는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너를 저 시험을 제쳐다가 예수께서 바다로 걸어 배에 가여 오시고 두려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어서 서로 영접하니 이는 본질이 하나님의 아멘. 네,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7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7가지 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이 기록한 이 7가지의 기적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인가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질의 주, the master of quality 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 이 표적은요, 갈릴리 가나에서 20마일 이상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거리와 공간의 주, the master of distance or space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온 헤롯 왕이 신하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병든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아들의 그 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허사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요, 죽음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알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면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물며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병든 육신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무엇인가요? 38년입니다. 38년이나 반신불수였던 이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 이 표적은요, 예수님의 베레사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간의 주, the master of time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 병자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번째,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한 소년의 그 점심을 채우는 그 양에 불과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부녀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10,000명도 더 넘는 그 많은 사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서도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나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양의 주, the master of quantity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주님. 그것은 바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먹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다 보이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혼의 배부름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물 위로 걸어가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요, 예수님이 자연법의 주, the master over natural law이심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 폭풍우를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그 새벽에 얼마나 긴장했던지 주님이 물 위에 세계 걸어오시는데 그분을 유령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만큼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아멘. 여섯 번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치유하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불가능에 치유라는 그 측면만이 아니라 그의 그 불행이 누구의 죄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운명의 주, the master of misfortune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사망의 주, 생명의 주, the master of death, master of life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도덕과 철학과 이 땅의 종교는 우리를 조금 더 나아지게는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요한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요,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그 이적 사건을 보도한 1절로 15절에 이어서 다섯 번째 표적인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이적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이 배 한 척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으로 향하던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4장 21절로 23절에 의하면은 그때 사실상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배에 태워져 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고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다면 이 폭풍은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또 제자들의 어떤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허용하신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인생에도 분명히 폭풍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때로는요 폭풍의 바다를 건너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 폭풍의 바다를 건너가는 이 여행을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 교훈은, 레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폭풍 속의 처함은 주님께 버림받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지게 되는 보편적인 이 두 가지 그 심리적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버림받음의 느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홀로됨의 느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 생각이 들게 돼요. 그 생각과 함께 이 고통 속에 처한 나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홀로 남겨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이렇게 묻게 돼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난 이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17절 말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그 기사를 읽어보면 사정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렇게 작별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갑자기 일어난 그 폭풍을 위해서 괴롭게 노를 젓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바다 한복판으로 달려 나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로 48절 말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폭풍을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절대로 홀로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의 현장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이야기 결말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Take heart, it is I. Do not be afraid. 그렇다면 우리도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두려움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려움의 정의 이런 것입니다. 위험하거나 위험적인 그 상황을 느끼지만 그것을 피할 방법을 모를 때 유발되는 감정.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느끼지만 그것을 피할 방법을 모를 때 유발되는 감정. 두려움, 불안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불안은요 공포의 원인이나 원천을 모를 때 유발되는 감정입니다. 내가 지금 왜 공포에 떨고 있는지 그 원인을 모를 때 우리는 불안하다. 하지만 두려움은 원인은 알고 있어요. 근데 원인은 알고 있는데 피할 방법을 모른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할 방법을, 피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기 때문에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포의 원인을 모를 때 불안하지만은 우리는 공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탔던 배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친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아무리 삼키려고 해도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폭풍의 바다를 건너는 이 여행을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폭풍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목적지로 확실하게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이제 다 지쳐갈 무렵에 거의 다 포기할 그 무렵에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는 그 동일한 그 파도를 타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전혀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예측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이 어떻게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될 줄을 상상은 했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죄인으로 수감된 바울과 실라,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그 기적을 경험할 기대나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배 안으로 영접하고 드디어 배는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파도와 풍랑이 더 이상 그들의 행로를 막지 못했습니다. 잠시 잠깐 방해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제자들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파도와 풍랑, 폭풍을 이기고 도달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이 이때 경험한 기쁨이 엄청난 그 두려움의 시간 이후에 경험한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우리 주인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상황이 빨리 개선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아버지십니다. 아멘.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본 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창고군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여행으로 이 마음이 막 들떠 있었는데 여행 도중에 비행기가 갑자기 공중에서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기내에 있던 이 손님들 모두 놀라가지고 사색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붙든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막 회개 기도를 드린 사람들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비행기가 이렇게 심하게 유동할 때마다 맨 앞좌석에 앉아 있었던 이 소녀가요, 그냥 재밌다라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다른 승객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얼마 뒤에 이제 비행기가 다시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손님들이 이 소녀에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얘야, 넌 비행기가 진동하며 이 무서운 속도를 이렇게 막 떨어질 때 무섭지 않았니? 그때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다 무서웠는데, 두려웠는데 너는 왜 무섭지 않았니? 그때 이 소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를 지금 조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지금 조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이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이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일본 작가 엔토 슈샤크가 쓴 작품 가운데 침묵이라는 소설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요, 일본에 들어온 이 기독교 천주교가 박해를 당할 때 정말 극심한 그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역사적인 사실을 주제로 해서 쓴 책입니다. 박해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 니네들 십자가 좋아하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어보라면서 고통을 줬습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다 빠진 다음에 바다 그 한가운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거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놨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밀물때가 되면은 물이 점차 차오릅니다. 그러면 이 물 속에 푹 잠겨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숨에 죽이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면은 용서하겠다라는 이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두 사람의 교인이 그날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물이 점차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성직자가 멀리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이런 순간에 왜 하나님은 그냥 잠자코 계시냐고 몸 놓아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 그때 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수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때로는 폭풍 속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음성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막막한 순간들을 보낼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폭풍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반드시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 곁에 오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을 때 곧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여정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이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이들을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과 이들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가시면서 주의동수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폭풍의 바다를 건널 때 주님의 친절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